우리가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좀 하실까요? 한번 이제 성탄절이 이제 바로 다음 주가 이제 성탄 감사주일이 되잖아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가까이 앉으신 분들과 함께 정말 성탄의 의미를 좀 바르게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헌신하고 이렇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곁에 분들하고 함께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라고 이제 같이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기니까 요약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그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아멘. 뭐 깨었으니까 여기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깨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그 시대에 깨어 있는 사람들, 그때 그 시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고 쓰임 받은 사람들의 찬양,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지난주 마리아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랍게 쓰임받았던 그 혼탁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종교적으로 형식만 남았던 그 시대에 진심으로 살았던 그 마리아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일을 쓰셨고, 그랬을 때 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은 이제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역시 이 마리아에게 찾아갔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제 그 가정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건데,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는 이 사가랴가 또한 오늘 찬양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냐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뭐 사람들의 믿음이 혼탁스럽고 뭐 그리고 주변에서 뭐 엉터리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뭐 간증을 읽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속에서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억하고 찾아가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큰 하나님의 일을 쓰시는 그런 역사, 그랬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가랴의 찬양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 아내도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 제사장의 지파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그 당시 이스라엘은 타락한 시대였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위에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가장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타락할 대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은 음모꾼, 횡포꾼, 심지어는 구타를 일삼는 무자비한 그런 지도자로 소문이 자자할 정도가 됐습니다. 더구나 이 대제사장은 이제 제사장의 그 권한을 이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제물을 드렸단 말입니다.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을 멀리서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제물을 집에서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와서 사서 드렸단 말입니다. 그 제물을 판매하는 판매권이 제사장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다 맡겨서 하고, 자기 거기서 사오지 않은 그런 것들은 제사장이 이거 흠 있는 거라 그래서 제물로 드릴 수 없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대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는 사람이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어요. 로마 나라의 총독에게 돈을 많이 지불하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어떤 그러한 이권을 차지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시대에 그 밑에서 제사장의 일을 사가랴가 하는 겁니다. 일할 맛이 났을까요? 일할 맛이 났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진심으로 성실하게 할 맛이 났을까요? 그런데 이 사가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가랴가 1장 6절에 보니까, 이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이 사가랴는 그런 대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합니다. 사실은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그 영적인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누구를 찾아가냐면, 야, 대제사장도 타락했어. 야, 다른 제사장들도 다 타락했어. 내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의미 없는 거야 하면서 그냥 자기도 그냥 깨어있지 못하고 되는 대로 막 생활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은 내가 정직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을 불성실하게 섬기는데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죄악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고 뭐가 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그 속에서도 그 어둠, 영적으로 참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믿으면서 그 가정에 자녀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아내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 여기 13절에 보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간구한 거예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근데 뭐냐? 아기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도 늙고 아내도 늙어서 이제는 아내가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아기를 낳는 시기가 다 지내버리고 경수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이 될 때까지 아기가 안 낳는 거예요. 나이 늙도록 아기를 낳지 않는 겁니다. 보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진짜 살아계신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제사장부터 타락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필요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마저 안 들어주신 하나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겐 다 주시는 축복을 우리 가정에는 주시지 않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말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 사가랴 제사장의 가정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 포기했어요. 이제는 아내도 아기를 낳을 수 없고 다 포기했는데, 다 포기하니까 또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기 낳을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런 일은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서 그 가능성 1%, 2%, 5% 그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다가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 포기했어요. 이제는 절망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했더니 그때 또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저께 남양주 쪽에 군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데, 군인 소망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예요. 이제 거기를 어제 갔어요. 거기를 가서 거기서 뭐를 했냐면은 30년이 넘는 예배당을 허물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새로 쳤어요. 그래서 어저께 재건축 감사 예배가 있어서 갔습니다. 거기 사령관도 오고 군 관계자들도 오고 여러 목사님들이 오고 많은 성도님에게 목사님들도 오시고 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그 문정영 목사님이라고 저랑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계속 그 목사님 사모님 부부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기도 모임을 갖는 그 멤버예요. 그래서 그 부대에도 이제 몇 차례 가가지고 거기서도 계속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교회거든요. 이 문정용 목사님이 그 군인 부대에 이제 그 부임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하는데 예배당이 너무 낡은 거예요. 너무 낡은 거예요. 뭐 조립식 건물로 지어진 게 30년이 넘었으니까 뭐 히터를 틀어도 춥고 찬바람이 더 들어오고 춥고 여름 또 뭐 비 오면은 또 비가 새고 예, 뭐 그러니까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근데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그 교회를 보면서 귀신 나올 것 같다 그러고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와야지 왜 귀신이 나오냐고요. 귀신 나올 것 같다 그러고 막 뭐 이랬던 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부임하고 이제 부임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부임하고 나서 뭐냐면은요, 이 예배당을 좀 새롭게 이렇게 좀 뭔가 수리를 하든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령부에다가 자꾸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좀 수리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원을 해준 게 1,000만 원. 근데 1,000만 원도 뭐냐면은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누전의 위험이 있어서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까 전등 교체하라고. 그 전기공사라고 1,000만 원만 예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 다 낡은 집에 전기공사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곧 허물어버릴 그런 집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 1,000만 원을 종잣돈 삼아가지고 뭐냐면은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조립식으로라도. 예쁘게 새롭게 건축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랑 교회들은 다 뛰어다니면서 그 여기 젊은이들 군인들 선교를 위해서 이 교회가 정말 세워져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사명 감당할 테니까 이 예배당 좀 지을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 가면은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뭐 교회랑 교회들은 다 다녀보고 다 했는데 결국에는 뭐냐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뭐 도와주고 뭐 이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낙심천만이 된 겁니다. 저도 좀 제가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또 우리 그 창립 20주년 되면서 우리 또 교회에서 저 20주년 됐다고 저한테 또 뭐 여행 가라고 뭐 이렇게 해서 돈 좀 준다 그러길래 그래서 좀 많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전부 다 그쪽 건축하는데 이렇게 또 보내드리고 그렇게도 하긴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뭐냐면 뭐 그 금액도 뭐 많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진행을 하는데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결국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 예산도 올해 12월이 지나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고 그것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뭐 1,000만 원 그나마 있는 것도 뭐 그거 가지고 뭐 전기공사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온누리교회가 있잖아요. 뭐 서빙고동에도 있고 뭐 양재동에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온누리교회가 있는데 그 온누리교회가 그 남양주에 있는 온누리교회가 이 군부대를 1년에 2차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요. 성도들이. 그래서 방문을 해가지고 군인들 다 식사 맛있게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1년에 2차례 이렇게 하는데 그 온누리교회 한 집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기 하면서 목사님 이거 만약에 그러시면 온누리교회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라도 한번 그 안타까운 사정이나 이런 걸 기사로 내보면 어떨까요? 근데 뭐 무슨 그 신문에 뭐 그 낸다고 뭐 그런 게 되겠습니까? 내가 발로 여기 교회 저기게 다 돌아다니면서 해도 안 되는데 뭐 신문에 한번 낸다고 되겠습니까?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이제 온누리 신문에 이제 그 군인 교회의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어떤 분이 3,0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분이 1,500만 원씩 또 1,500만 원, 1,500만 원 또 헌금을 한 거예요. 그 신문 기사만 보고 군인들, 젊은이들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일 한 가지 때문에 그 6천만 원이 헌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뭐 조립식으로 글쎄요 뭐 제 추측하기는 1억은 좀 안 든 것 같은데 뭐 8, 9천만 원 정도 들었을 것 같은데 뭐 그 6천만 원이 한 70% 정도 채워진 거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은 또 우리 성도집 얘기 목사님들이나 여러 군데 또 그 목사님이 자기의 돈을 다 긁어 모아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건축이 된 거예요. 어제 가보니까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그 예배당을 멋있게 너무 이렇게 조립식으로 물론 지어졌지만 요즘 조립식도 굉장히 좀 보온이 또 잘 되고 또 잘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재들이 좋아서.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예배당도 넓어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 어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왔거든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사가랴도 그렇게 간절히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안 주시다가 이제는 아내도 늙고 자기도 늙고 이제는 다 포기하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 낳을 거야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게 중요하죠.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런데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없어요.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근데 아기를 낳아서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낳을 거라 그러니까 못 믿겠다 그랬어요.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천사는 너 못 믿었으니까 너 오늘부터 말 못한다.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말 못한다.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근 1년 가까이를 말을 못하는 겁니다. 성소에서 제사장이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드디어 1년의 세월이 지나고 아기를 낳습니다.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친척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유대인들의 그 전통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라. 그러니까는 그 아내 엘리사벳이 아내요, 사가랴라고 지으면 안 되고 요한이라고 질 거예요. 왜? 요한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때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이라고 질 거야 하니까는 가족들은, 야, 너 우리 친척 중에 누구도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짓냐? 그러면 사가랴에게 물어보자, 내 남편에게 물어보자 해서 남편에게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니까 이 사가랴가 글 쓸 것 좀 갖다 달라고 해서 쓰는데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혀가 풀리자마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했을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혀가 풀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찬송. 여기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사가랴, 오늘 우리들이 보려고 하는 이 사가랴의 찬송은 근 1년 만에 말이 풀리자마자 나온 찬송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나온 찬송이고 예언적인 성격을 띤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의 내용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면은 무슨 찬송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기적을 베푸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사가랴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평생 아기를 낳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나나 내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아기를 낳아서,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못 믿어서 1년 동안 말을 못하다가 드디어 말이 이제 아기를 낳았고 이름까지 지어주는 순간 드디어 내 불신앙적인 그 메인 것이 풀어져서 찬송 입이 열려지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찬양한다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가정에 이런 복된 아들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찬양해야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가랴가 어떻게 찬양하나 보십시오.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양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하여 찬양한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요, 정말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자기 집안에 태어난 아들일 텐데, 그것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거보다 먼저 무엇을 찬양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언의 성취죠.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힘을 상징하고 권능을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강력한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들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 원수는 누굴까요? 로마 세력이 되거나 아니면 로마의 앞잡이로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헤롯 왕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더 크게 나아가서는 사탄과 그의 세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다. 68절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돌봐주셨다. 예수님의 강림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69절로 7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기억하셨고 반드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망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간 거예요. 사망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치게 된 겁니다. 78절,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다. 여기 79절에 어둠과 죽음에 앉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절에 예언된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땅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75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서의 예언이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지금 사가랴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속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68절, 속량하시며,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은 몸값을 치르고 놓아준다. 그 다음에 속죄금을 치른다. 붙잡혀 있는 사람을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는 것. 여러분, 우리들은 죄를 지었고 죄값으로 우리들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죄로부터, 죄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 죄값, 우리들의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시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한 이 사건,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속량이라고 표현하며, 그리고 그 속량의 사건이 77절에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속량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를 안 져서 의인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왜 용서받았느냐면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사가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예언하면서 그가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면, 기적적으로 태어난 이 아들보다도 먼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이고 계속 월 화요일 계속 성탄절 2부 행사,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성탄절이 의미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돌보셨다.
돌보셨다는 뜻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살펴보셨다, 주의 깊게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세심하게 돌보듯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삶의 죄 문제, 가장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죽음의 그늘이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이 사가랴는 무엇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고백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세요.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여기 사가랴에 또 하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에 저를 써주시고 태어난 이 아들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뭘 찬양하냐면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74절 75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들이 벗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한 거예요. 여기 사가랴는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나를 써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가랴는 자기를 써주신 것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게 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6, 77절에 보니까 이 아이요, 이것은 사가랴의 집안에 태어나게 될 그러한 이제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이 76절 77절은 지금 사가랴가 찬양을 하는데 뭐를 찬양하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이 태어난 이 아들이 앞서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을 인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알 것은 이 사가랴가요, 지금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로 인해서 당연한 거는 하나님이 이 축복된 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가랴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통해서 지금 뭐를 사가랴는 뭐냐면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고는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 아들은 둘째예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먼저 찬양하고는, 그리고 이 아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자요 쓰임받은 자가 된다는 사실로 인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요, 여러분을 쓰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만큼 감사해 봤습니까? 얼만큼 찬양해 봤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써두신다. 여러분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금쪽 같은 아들, 딸들이 세상에 어떤 그런 부귀영화, 돈 많이 벌고 돈 잘 벌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찬양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하다 보면 동영상을 보는데요, 거기에 어떤 한 구역 식구들이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쭉 고백하다가 한 엄마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세상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울먹이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왜 아들이 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왜 우냐고요. 왜냐하면 그 길이 험한 길이 되는 것을 아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고목나무가 시커멓게 탄 고목나무를 보고 나서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고목나무에게 목사님이 한마디 했다고 그럽니다. 시커멓게 탄 고목나무를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시커멓게 탔냐? 너도 목회하냐? 그랬대요. 그랬대요. 네, 목사님. 여러분, 저도 진짜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저희 첫째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님이 좋은 자리를 이렇게 추천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뭐냐면은 애들을 키우면서 세뇌를 시킨 게 하나 있습니다. 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세뇌를 시킨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중에 이렇게 결혼해서 살게 되면 엄마 아빠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을 꼭 보내야 된다. 그거를 수십 년간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큰아들이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 순간에 큰아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 예배 드릴 때 우리 딸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딸에게 남은 모든 소망을 두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정말 감사했거든요. 여기 지금 사가랴가요, 천신만고 끝에 얻은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예수님의 앞서가서 길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다니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쓰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쓰시다니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성탄을 맞이하는 사가랴의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이 태어나게 될 사가랴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될 이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그 천사가 다 예언했어요. 이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지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했는데 1장 15절 16절에 나와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 요한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 술을 마시지 않고 오히려 술로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큰 자, 하나님 앞에 큰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백성들을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런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큰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여러분, 결국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남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을 인정해주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털어버리세요. 그것에 매이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뭐 그런가다 보다 하고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내 털어버리세요. 그런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영원한 것은 뭐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진짜 남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인천 열린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존경과 여러분들의 모든 축복을 평생 받으면서 살았다고 쳐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제가 행복한 자입니까, 여러분?
제 인생이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복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죠. 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향한 그 구원의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에게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게 진짜 찬양이고 이게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사가랴의 찬양인 거예요.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 예언하는 사람, 어떤 사람, 1년 만에 드디어 입술이 열려진 사람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가랴는 죄악된 시대, 혼돈의 시대에 대제사장이 타락하고 정말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형식만 남고 타락한 시대에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가운데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요, 그 시대에 빛을 가지고 찾아가셨고 위대하게 쓰신 겁니다. 그 사람을, 그가 아들이 기적같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성령 충만하니까 그 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기 이전에 먼저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일에, 주님의 일에 나와 내 아들이 쓰임받는 것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이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진정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더욱더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